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보면은 두 개로 나오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대신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말라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맞잖아요. 딱 끊어지게.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네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떠받들 줄 아는 사람은 이웃도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신기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신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버리면 부모를 진짜 주 안에서 공경해버리면 나머지 것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키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잘하실 때에 누가복음 보면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자라가시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갔다 그래요. 그러시던 그분이 장성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요한 가장 어린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을 불러다 놓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하고 인연을 맺어줍니다. 당신이 다 효도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이 요한에게 맡기고 또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이제 당신 아들 노릇 할 것입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실제적으로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세대 아주 이제 정말 팔팔한 아주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애 낳기도 쉽지 않은데 애를 낳고 애를 낳아서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 와서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그 며느리, 그 딸이라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하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아기가 뭐가 좀 잘못되기라도 했느냐고 하면서 이 엄마들이 아기를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진짜로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봐라고 했더니 그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머니, 엄마, 우리 애가 장애하다고. 아니, 어디가 장애냐? 우리가 다 손도 보고 발도 보고 다 봐도 장애가 아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으니 아무 걱정 말고 잘 키워라. 그런데도 이 엄마는 아니요, 우리 애기 장애예요, 장애.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겠잖아요. 아니, 볼 때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 혼자서 막 장애하라고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대. 이빨이 하나도 없더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젖을 먹여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애가 갓 태어난 애기가 이빨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빨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전 못 먹여. 절대 못 먹입니다. 빨다가 말이에요. 조금 안 나오면 어때요? 없는 잇몸으로 막 물어뜯는다면서요. 그래도 막 하고 놀리더만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애기에게 이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못 먹여요. 피 범벅이 돼서 먹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정말 이빨을 안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점점 커가면서 이빨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이빨이 하나씩 둘씩 젖을 물지 않아도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빨이 생겨서 이제 자기 입으로 밥도 먹고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죠. 우리가 맨날 모이날 맨날 들은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부모 말이라고 하면 끄뻑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요. 그냥 부모 말이라고 하면은 막 진짜. 그런데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거든요.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무조건적인 맹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아니하는 말, 언행이라고 하면은 그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효도한답시고 무조건이죠, 무조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자 아들을 가진 아들하고 결혼한 아내는 굉장히 힘들다 그죠? 너무너무 힘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질머리가 다 있거든요. 가태하는 갓난아기도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잇몸으로 막 물어 뜯는다고요. 그 원하는 대로 젖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 그 애기한테 이빨이라 줘놓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갓 태어났어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나빠요, 나빠. 사람은 애지당초 나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배신당하기에 일쑤니까. 사람은 절대로 악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갓난 갓 태어난 애기도 신경질 부리는데 우는 거 보세요. 우는 거 보세요. 아, 진짜 화관이 아니죠.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은 길거리에 틀어 누워가지고 우는 거 보셨죠? 그게 어떻게 애기가 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애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여도 아주 어린 애기여도 다 성질머리가 있고 다 한 가닥씩.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의인 5명이 없어갖고 뭐 딱 멸망했다고 그죠?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옛날 히브리 철학자가 대낮에 등을 들고 이렇게 다니더랍니다. 환한 대낮에. 그래서 어르신 왜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밝히 들고 다니시느냐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 어디 있는가, 착한 사람 어디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내려 비치는데도 못 찾아보니까 이 등잔을 가지고 호롱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찾는 것이라. 그렇게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도 없고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간은 어쩔 때는 착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가 오면은 다 불순종하고 다 죄지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오직으면 그러겠어요. 옛날에 이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데 우리가 갓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살 때가 진짜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이가 4살이라 그래요. 4살. 4살 안에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4살 아래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4살이 넘고 5살이 되면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4살 먹기까지의 그 부모님의 온갖 지극정성이에요. 그때가 가장 키우기도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고 그때는 눈도 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오직 그 아이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이 커가면서 4살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4살 전의 기억을 해내는 사람 없어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그 진자리 마른 자리 하면서 이렇게 막 밤을 안 자면서 애기들이 나 밤이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지내지 않아요. 정말 막 잠이 막 쏟아지는데 애기는 막 젖을 달라하고 뭐 열이 나고 울어져 끼고 그러면 정말 부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정말 그러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체험하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4살 이전에 그런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돌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살 전의 이 일들을 기억을 못해요. 하나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막 불효하고 누나를 불아리고 막 대적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때리면 어쩌라 해서 죽여버리라 했어요. 절대 구약에서는 절대 부모에게 복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자녀들을 때리라 그래. 때리라고 체벌을 하라 그래요. 그래도 안 죽는다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면 수전증이 오잖아요.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뭐 본인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집에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 수전증에 걸리면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국도 음식 반찬도 뭐 이게 제대로 들어갈 일이 없죠. 막 허치고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에서 같이 온 가족들이 먹는다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 부모인데도 자기 자식들에게 보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냥 같이 한 쌍에서 밥을 먹는 것을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도 이제 생각해야죠. 생각해낸 것이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버님만 따로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만 따로 이렇게 드시고 우리는 이쪽에서 식탁에서 먹고 아버님은 이 밥상에서 그냥 편하게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정이 막 식탁에서 먹는 가족들이 화기애애해요. 아주 맛있게, 아주 막 신나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한기통이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이게 먹어지는 겁니까? 다 흘리지. 그리고 이게 국그릇이고 밥그릇이고 이게 하다 보면은 떨어뜨리잖아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봤어. 둘러봤더니 개밥가등이 하나가 있어.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그것은 던져도 깨지질 않아. 나무로 된 그릇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아버님 여기에다가 드릴 테니까 이것은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담아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드시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개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음식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불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부부가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들이가 무슨 나무를 하나 가지고 열심히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공부 안 하고. 이래 보니까 그 조각 칼로 막 나무를 헤집고 나무를 파고 있어. 너 도대체 뭐 하고 뭐 하자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도 이거 만들었다가 아버님 이름은 드리려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꼭 뭘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피부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눈치로 배우는 겁니다. 그냥.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 절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면 자식은 자동입니다. 자동. 아버지가 막 괴팍하고 아버지가 막 그러면은 자식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가르친 것 아닌데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몸에 배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DNA가 흘러서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공경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라 그러죠. 근데 부모 말 안 듣고 잘 될 사람 없어요. 부모가 정말 제가 어려서 참 많이 맞았는데 맞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나 잘 되려고 그러냐 그 소리를 입에 달고 하셨어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냐. 공부해라 공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진짜 형편없어요. 왜 못되고 형편이 없냐면은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줘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빚이라도 내가져도 융자라도 내가져도 딸랫돈이라도 내가지고 대줘요. 근데 아버지가 용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아버지 용돈 좀 주자면 어때요? 건너뛰기가 일쑤죠. 자식에게 들어간 것에 비하면 아버지한테 가진 것은 부모에게 가는 것은 그건 세 발의 피요. 그건 돈이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주면서 주느니 안 주느니 줘야 되느니 안 줘야 되느니 그것이 아까워서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에게는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베풀잖아요. 줘도 한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왜 그렇게도 인색하고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내 자식을 지금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내 부모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고생해가면서 키웠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고생도 아니에요.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은요 손이 짝짝 갈라졌잖아요. 손 갈라진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돼지 기름으로 이 갈라진 데에다가 그 호롱불에다가 이 돼지 기름 발라가지고 호롱불에다 지져가지고 더 이상 기기에 안 갈라지도록 하는 그런 없죠. 그때는 손발이요 다 갈라져 가지고요 피가 칠칠 났어요. 그때는 지금은 따뜻해져 겨울이어도 그때는 고드름이 이렇게 어렸잖아요.
그런데 그 찬물을 데우기를 합니까? 찬물에 막 빨래하고 양잿물로 막 빨래하고 뭐 난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자식이 먹는 것은 한 개도 안 아까운데 부모가 먹는 것은 또 아까워요. 그래서 부모가 냉장고 문을 못 연다잖아요. 며느리 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딸 집도 그런다 갑니다, 이제는. 딸도 화나면 우리 집 오지 말라 하던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요. 10개 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라고요. 이것만 잘하면 끝나버려요.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뭐 할 것 없어요. 부모만 잘 공경할 줄 알아버리면 이웃 뭐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부모 공경만 잘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계명이다 그랬죠. 첫 계명. 그리고 그것이 네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어떤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불효자식인데 장수하고 사는 사람 있죠. 아주 불효자식인데 아주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장수해. 그런데 그것을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형벌을 받는 거라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 못하는데도 오래오래 살고 있는 것은 그 형벌이래요. 형벌. 벌 받고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 공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식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개밥거댕이를 주어서 드시게 하니까 그 자식도 그 개밥거댕이 만든다니까. 그래서 당신도 손 떨고 수전증 흘리면 내가 그것에다 밥퍼주겠다고. 중요한 것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와로 양육해라. 근데 또 부모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딸을 키울 때는 큰 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 둘을 키울 때는 굉장히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철이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다혈질이니까 그냥 손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막둥이가 딱 때리니까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제는 안 맞는데요. 이제까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맞았지만 이제는 안 맞는다고.
이제 나는 맞을 나이가 지났다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했어요. 딱 잡으니까 나 꼼짝 못하겠대.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 됐어요. 그 뒤로부터서는 한 번도 손찌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성질이 나고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욱하는 마음에 그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네가 그래서야 쓰겠냐. 그러면서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해서 손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면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 그건 100번이라도 해야 돼요. 체벌하라겠어요, 성경도. 근데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성질 난다고 자기가 홧김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기를 개패듯이 패는 거, 이런 아이는요 분노를 가져요. 우리 애들이 간혹 그런 소리 해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우리 가정 분위기가 좋을 때, 옛날에 아버지 참 과가 아니었대요. 애들이 참 많이 맞고 자랐죠.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철이 없다 보니까 교육적인 매가는 아니고 그냥 성질의 홧김에 그냥 내가 분을 못 이겨서 막 그런 거였어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부모의 자식은 폭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왕대 받에 왕대 나는 거예요. 효자 효부 집에서 효자 효부 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노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애들의 매를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진짜 실수했다 이러면서 매를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를 씩씩 불면서 이를 뭐 갈면서 눈알을 부라리면서 내가 지금은 맞지만 늙어서 보자고 이러면 되죠. 이 사실 그런데요, 애들이 맞으면서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지만 내가 이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질로 홧김에 욱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백날에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분을 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지르고 불을 내는 거라니까요. 증오가 막 올라와요. 아버지지만은. 그러니까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이 때려도 반항을 해요. 응당 잘못해서 맞아야 할 일인데도 그걸 수긍을 안 해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하면 그걸 배우고 그렇게 배워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정말 부모 자격 없는 부모들 너무 많아요. 운전면허를 딸라 그래도 진짜 저는 운전면허 딸라고요. 전도사 하다가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은 독서실 가가지고 그 공부를 했다니까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독서실 가갖고 그 문제 풀었다고요. 그 면허증 안 따면 뭐가 잘리겠더라고. 전도사를 하는데 세상에 전도사 하겠다고 온 사람이 면허도 없냐고 그래. 그때는 옛날 얘기니까 면허 없죠 뭐. 그런데 정말 면허 없이 아버지가 되고 면허도 없이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가정을 이끌고 있다. 그게 무면허예요, 무면허. 그러니 어떻게 이걸 무면허가 무슨 놈 운전을 해요? 무면허자가 무슨 놈 자식들을 뭐 어쩌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해요? 배운 바가 없어요, 배운 바가. 배운 것은 부모에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 부모가 다행히 훌륭한 부모라면은 그 훌륭한 점을 배워서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다. 그래서 주의 교양, 그래서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잔소리요, 잔소리. 또 안 해, 또 해, 또 해.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주의 말씀과 교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또 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보면은 요셉이가 야곱을 잘 모시잖아요. 누시가 나오미를 잘 모시잖아요. 다 복받아요. 다 복받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식들을 절대 성질나게 하지 마시고 감정 막 그러지 말라고요. 똑같은 인격입니다. 똑같은 인격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